내고 계신가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선선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이제 말복 지나면 벼가 3마디 올라오면 이제 추위는 물러갑니다. 더위는 물러갑니다. 이제 곧 추위가 오니까 그날 기억하고 몸 특별히 조심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뇨라든지 이런 성인병 있는 분들은 이 더위에 땀이 많이 흘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특히 어르신들 더위를 아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대 도시 가운데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는 유명한 명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니발 장군이라고. 그는 전쟁 영웅인데 전쟁 좋아하다 보니 전쟁에 부상도 당했죠. 눈 하나를 잃은 애꾸눈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을 볼 때 눈 하나를 맞고 딱 묶은 그러한 그림들 볼 때가 있잖아요. 한니발 장군입니다. 한니발은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한 번은 화가 하나를 불러다가 자기 초상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이 화가가 한니발을 놓고 초상화를 그리는데 눈 한쪽에 애꾸니까 있는 그대로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본 한니발이 진노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보기 흉하게 그렸느냐. 그래서 그 화가를 끌어다가 처형시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화가는 사실대로 그림을 그렸다가 그 대가로 죽고 말았습니다. 한니발은 또다시 다른 화가를 불러 자기 초상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앞선 화가가 사실대로 그렸다가 처형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화가는 양쪽 눈이 다 성한 건강한 모습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한니발이 그걸 보고 또 진노했습니다. 아니, 내 눈이 어떻게 둘이냐? 하나밖에 없는 내 눈이 네 눈에는 둘로 보인단 말이냐? 이건 속임수다. 그래서 그 화가를 또 밖으로 끌어내 참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3번째 불려와 초상화를 그린 이 화가는 상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렸길래 3번째 화가는 상을 받았을까? 어떻게 그렸냐면요, 애꾸가 된 눈은 안 보이도록 건강한 눈이 보이도록 옆모습을 초상화로 그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니발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상금을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문제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는데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최선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사실일지라도 어느 측면에서 그것을 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비만 걸려서 뚱뚱한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참으로 뚱뚱하군요. 사실을 이야기해 보세요. 큰 상처를 받습니다. 뭐 과장할 것도 없어요. 있는 대로만 얘기해도 그 사람은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뭐 내가 틀린 말 했나? 난 거짓말 못해. 말이야 바른 말이지. 맞아요, 바른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바른 말 하면 많은 사람 죽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른 말 하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좋은 말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재하게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른 말 너무 하면 많은 사람 상처 줘요.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은 바른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른 말이 다 좋은 말은 아니에요. 문제는 사람을 보든 사건을 보든 보는 관점입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바로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을 보든지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 이 관심의 방향,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초점, 생각의 초점, 관심의 초점을 주로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righteousness입니다. 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든지 최대의 관심의 초점을 의에 둬야 합니다.
그 의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켜야 되고 생각의 초점을 의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지금 사람 하나가 임종을 맞이한다고 생각합시다. 지금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죽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재산일까요? 지식일까요? 권세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죽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오직 의만 문제가 됩니다. 과연 내가 의롭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내게 있느냐? 이것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만약에 죽음 앞에서 의가 없다면 이거야말로 낭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중한 의는 별로 생각 안 해요.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재산, 지식, 권세, 명예 이런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령 중요한 의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가 있습니다. 자기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 세계관, 자기 양심에 따라 자기 스스로가 세운 의를 자기의라고 합니다. 이 자기의에 빠진 사람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장하는 바, 이것이 자기의예요.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세우는 의가 선하지가 않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를 세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면 내가 세운 의가 옳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세운 의라고 하는 것이 옳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 의를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적인 의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서로 비교하게 되는 의를 상대적인 의라고 합니다. 이 상대적인 의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의의를 찾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 행복이 좌우된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상대적인 의의를 추구하다 보면 다른 사람 평판에 신경을 너무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진실이 결여되고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커요. 다른 사람 시선만 의식하다 보니 진실을 은폐하고 가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상대적인 의의 문제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있습니다. 모든 의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나한테 있느냐? 우리는 간혹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요. 여기서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 의를 나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는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이건 또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의롭다고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그런가 하면 내 의를 나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데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이것이 순교자가 걸어가는 길이고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는데 세상은 항상 진리와 반대거든요.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둘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이 둘 다 의롭다함을 얻는 데에 관심이 많습니다. 바리새인이든 세리든 의롭다함을 얻고 싶은 거, 이게 두 사람의 공통점이고, 세 번째는 각각 하나님을 우러러 내가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살펴보는 것, 이 두 사람 다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드리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는 서로가 다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많은 사람이 앉아 예배 드리는데 겉모습은 다 똑같습니다만은 예배하는 자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는 아마 각각 다를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는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서 자꾸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결국 자기 자랑하다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성전을 내려갔습니다. 기도하는 겉모습은 누구보다도 훌륭했습니다. 기도 내용도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기도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시간만 채우고 성전을 떠났지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세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 의를 전적으로 부인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가까이도 못 옵니다. 왜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 때문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세리,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 의롭다, 의롭다함을 얻고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내려갑니다.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0세기 영국의 극작가고 평론가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 서점에 가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 시대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했느냐? 구도자의 정신을 상실한 시대다. 구도자의 정신을 상실한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랍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로 뭐를 드느냐? 현대인들은 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죄에 대하여 고통을 느끼며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C.S. 루이스 말에 의하면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죄를 이기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아파해야 되고 죄를 괴로워하는 그러한 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사라진 단어가 두 개가 있답니다. 첫째는 죄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교회에서 사라진 지 오래된 말이랍니다. 왜냐? 현대 교인들이 죄 너무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니 좋은 말 들으려고 교회 왔는데 목사님 뭔 그렇게 죄인이라고 합니까? 기분 나쁘게. 그리고 지옥 좀 하지 마세요. 좀 좋은 얘기 좀 하세요.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죄라고 하는 말 대신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환경 부적응, 정서 장애, 습관적 집착. 죄를 이 심리학적 용어로 바꾸어서 교회 안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현대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신의학자인 칼 매닝거 박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경향들이 인간의 정신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서 죄에 대한 해결은 죄를 죄로 인정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러면서 칼 매닝거가 어떤 예를 드느냐면요. 집안에 독약이 든 병이 하나 있다고 하자. 그런데 독약이라고 써놓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느냐? 슈거, 설탕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식구들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위험할까요? 위험하지요.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인데요.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이 광에 들어갔더니 독약에다가 뭐라고 써놨느냐? 데인저, D-A-N-G-E-R, 위험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 데인저를 이 사람이 영어를 잘 몰랐던지 어떻게 읽었느냐? 단거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그게 맛있는 건 줄 알고 마셨다가 죽었답니다. 오늘 칼 메닝거 박사가 독약이면 독약이라고 쓰고 그 밑에 빨간 글씨로 위험물이라고 크게 써놔야 안전하지. 이것을 슈가라고 설탕이라고 써놓으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독약은 독약이라고 써야 하고 죄는 죄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은 지옥이라고 말해야지. 듣기 싫다고 그래서 다른 말로 쓰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시대의 진정한 개혁과 영적 대각성은 죄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개혁을 부르짖고 영적 대각성을 부르짖는 사람들, 죄에 대한 진지한 자기 성찰도 없으면서 외친다고 개혁이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를 지적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세기 때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대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죄를 다 간추려 갖고 이것을 7등분으로 나눴습니다. 죄의 종류를 전부 분류해 가지고 7개로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제7대죄, 7가지 대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미 4세기 때부터 7가지 죄악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이 있었고 죄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교회에서 선포되었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그 많은 죄를 왜 하필이면 7가지로 분류해서 나눠놨고 7가지 대죄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2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첫째는 뭐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라고 하잖아요. 7가지 대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7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주일이 7일 아닙니까? 중세 때 경건주의자들이 날마다 죄를 넣고 회개했는데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일주일 내내 돌아가면서 또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일주일 7일로 모든 죄를 다 회개하게 하려고 7개로 나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Seven Deadly Sins 또는 Seven Cardinal Sins라고 그래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7가지 치명적인 죄. 이것이 교회사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죄 가운데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뭐냐면 교만죄입니다. 이 7가지 죄가 첫째가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질투, 세 번째는 분노, 화내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탐심, 그리고 다섯 번째는 탐식. 너무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도 죄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6번째가 게으름, 그리고 7번째가 음란, 정욕입니다. 이 7개로 분류한 거예요. 이걸 Seven Deadly Sin, Seven Cardinal Sin. 인간이 지을 수 있는 7가지 치명적인 죄목입니다. 그 중에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죄가 뭐라고요? 교만죄입니다. 이 중세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다. 그러면서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교만으로부터 파생되었다. 모든 죄의 어머니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비유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가 실패하는 치명적인 죄가 뭔 줄 아느냐? 그걸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교만죄라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 교만이 있는 한 하나님은 어떤 기도도 안 받으시겠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면 그건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있어서 그래요. 교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답니다. 그 교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 교만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교만죄의 특징이 3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여러분, 교만죄는 가장 극단적인 자기중심적인 죄입니다. 이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의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비유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것을 셀프 에스팀이라고 그래요. 자존감. 근데 심리학자들은 뭔 말을 하느냐?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정신 건강에 상당히 중요하답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 이게 정신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싫어하고 자존감이 없으면 자기를 죽이거든요. 자기를 죽이는 게 뭡니까? 자살 아니겠습니까? 왜 자살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기 이기심의 정당성을 옹호하려고 세리를 중상모략하고 세리를 비난하고 가만히 있는 세리를 파괴시켜요. 이것은 자존감의 영역을 넘어서 교만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15세기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 사보나놀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이 즐길 수 있는 자기 숭배의 질병이다. 바로 그 교만이 모든 원죄의 뿌리이다라는, 원죄의 뿌리, 이 교만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만 즐길 수 있는 자기 숭배의 질병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 숭배의 질병, 자기를 누구처럼 여기느냐?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교만죄가 자기 중심적 죄면서 가장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유혹하느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라. 그러면 네가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얼른 따먹어 버린 거예요.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게 교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래서 교만죄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최고랍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처럼 절대화시킵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 가운데도 자기 자신과 자기 주장을 절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얘기 나눠보면요, 자기 생각이 정답이래요. 자기 생각이 옳대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요. 남의 말을 결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모든 인간에게는 타락한 본능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도 틀릴 수가 있다, 이 생각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항상 상대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자기 말이 옳대요. 다 틀리고 자기가 옳대요. 이처럼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기 행동, 자기 말이 정답이다.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타락한 본능을 갖고 있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의 말이 뭐가 옳습니까? 죄인들의 생각이 뭐가 옳습니까?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항상 상대화시킬 줄 아는 것, 이것이 겸손인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똑똑하고 잘난치 않은 이 사람, 기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안 듣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 틀렸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 지극히 자기중심적 사랑을 갖고 있어요. 자기중심적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의롭다고 인정받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불러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는 계속 나는. 우리말 성경에 나는이라고 한 말이 2번 나오지 영어 성경에 보면 3번이 나옵니다. 그 짧은 기도 안에 나는 자기를 내세우고 있어요. 아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이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불행에 빠지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모두가 함께 앉아 기도하는데 자기 혼자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자기를 특별히 구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도 못해요. 그러면서도 아나무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 하나님은 생각지 않고 옆에 있는 세리를 자꾸 의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 하나님, 나는 세리보단 낫습니다. 나는 남보다 더 의롭습니다. 저 사람보단 내가 더 진실합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특별한 존재로 부각을 시킵니다. 그 순간 벌써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자기중심적 죄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이 교만죄라는 게 뭡니까? 이웃과 나 사이에 자꾸 벽을 쌓는 죄가 교만죄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아니 기도에 왜 다른 사람이 자꾸 나옵니까?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 2번씩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누구랑 같지 않다. 나는 저 사람도 같지 않고 저 사람과도 같지 않고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나는 다릅니다. 하나님, 저는 세리와 다릅니다. 그들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자기를 특별화시킵니다. 왜 자꾸 이렇게 기도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마음 밑바탕에 뭐가 숨겨져 있느냐? 우월감입니다. 여러분, 이 우월감이 교만의 뿌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남보다 나아 보입니까? 우월감이 있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이 교만에 분명히 뿌리를 두고 있을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모든 인간은 똑같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이 죄를 졌다면 나도 죄인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저 사람이 부패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도 부패성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바리새인이 그것을 한 번만 기억했다면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는 다릅니다. 세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못할 거예요. 이웃과 자기 사이에 벽을 쌓고 자기를 특별화시키는 죄,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육학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요, 애들이 밖에서 싸우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가르칩니까? 애들은 싸우더라도 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훈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특별하다, 넌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애가 자기는 특별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안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나무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너나 가나 다 똑같은 사람이다. 너도 잘난 거고 걔나 너나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모두가 다 똑같아. 특별할 거 아무것도 없다. 사람은 다 마찬가지란다. 여러분, 모두가 똑같다라고 하는 여기서 행복을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겸손한 거예요. 특히 이런 사람들은요, 교제할 때도 지나치게 선택적으로 교제의 폭을 좁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런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겠다. 나는 수준이 달라. 나는 너희들과 노는 물이 달라. 이렇게 자기를 특별화시키는 사람. 이게
자기 중심적인 죄에 빠진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꾸 벽을 쌓습니다. 숨겨진 우월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공격합니다. 지나치게 남을 비판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 있는 것만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우월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교만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가 남을 비판할 때는 건설적인 비판을 한다고 생각하고, 남이 자기를 비판하면 파괴적인 비판이라고 덤벼요. 이게 전부가 다 교만죄에 빠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정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 가정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하나 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 사회에 있으면 이 사회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느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아니 조그만 교회 뭔 놈의 파당이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 파벌을 쌓죠? 서로 벽을 왜 쌓습니까? 너희들하고는 상종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하고는 종자가 다르대요. 자기들끼리 우월감 때문에 자꾸 파벌을 쌓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로 하나가 돼야지. 우리 파 너희 파 자꾸 파당을 나누고 우리끼리 너희끼리, 이러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겸손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웃과 이웃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놔줍니다. 성도들 사이에 있는 벽을 자꾸 허뭅니다. 그래서 하나가 만드는 것, 이것이 겸손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 속에 있어야 세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장벽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놔줬어요.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파벌을 만들고 장벽을 만들고 우리끼리 너희끼리 끼리끼리 파벌을 만듭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성도들 사이에 다리를 놔주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만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속이는 죄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한 수를 더 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나는 11조를 드리나이다.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역시 여기서도 강조되는 게 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은요, 형태는 기도의 형태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의 대상은 항상 하나님이어야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이게 겸손한 기도인데, 오늘 이 바리새인은 이름만 하나님 불러놓고 모두가 납니다. 기도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자기의식에서 못 벗어납니다. 결국 자기 자랑으로 기도가 끝납니다. 이건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백날 해봐야 자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변화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해서 남을 변화시키고 남을 고쳐보겠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랍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남을 고쳐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우리 남편을 고쳐보겠다. 내가 기도해서 우리 자녀를 고쳐보겠다. 내가 기도해서 아무개 성도를 고쳐보겠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기도는 자기 변화의 세계예요. 내가 변하는 게 기도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 자기 의가 살아있어서 남을 지적합니다. 남을 고쳐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성도들을 고쳐보겠다고, 아주 뻔때를 보여주겠다고 기도문을 작성해서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 변화를 이루어야 이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내면 속에 숨겨있는 죄를 숨겨놓고 위선적인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변화가 일어날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바리새인 보세요. 하나님, 저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대요. 그래서 2번이니까 우리는 아이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건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그들은 경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끼씩 꼭 금식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끼씩.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건성을 유지하려고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한 끼가 아니라 2끼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는 저런 사람들보다는 더 경건합니다. 왜요? 내가 2끼 기도하거든요. 2끼 금식하거든요. 이게 기도입니까? 자기 자랑입니까? 자기 의의가 빠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보통 자랑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랑이 크게 4가지더라고요. 첫째는 지적인 자랑이에요. 내가 그래도 책을 많이 읽었지, 내가 많이 배웠지,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자랑이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면 얼마나 합니까? 뭘 그렇게 많이 한다고 큰 소리 칩니까? 이 지적인 자랑 조심해야 돼요. 2번째는 사회학적인 자랑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재산이 많다, 신분이 더 높다, 양반이다, 나는 출세했다.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시시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돈, 재산, 지식, 명예, 그게 뭡니까? 근데 왜 그걸 가지고 자랑합니까? 이게 사회학적인 자랑이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민족적인 자랑이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중화 사상이 있고, 일본 사람들은 사무라이 정신이 있습니다. 이런 민족적인 정신을 자랑하는 그런 자랑, 이것도 형편없습니다. 근데 어떤 것보다도 무서운 자랑이 하나 있는데, 그 자랑이 바로 영적인 자랑입니다. 영적인 교만. 근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가장 심각한 영적인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경건합니다. 저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합니다. 저 사람보다 금식을 더 많이 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습니다. 아주 무서운 영적인 자랑에 빠져 있습니다. 언젠가요, 청계산 기도원에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그 입구에 커피 자판기가 있거든요. 목 놓아 부르짖고 기도하다 내려오면 좀 달콤한 거 한 잔 먹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한 잔 마시고들 다 이제 산으로 내려오는데, 거기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처럼 생긴 분이 자기소개하면서 명함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명함을 딱 봤더니 뭐라고 쓰여 있느냐?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한 목사. 진짜 40일 금식 기도 했다면 명함에 그거 못 쓰겠지요. 영적 자랑, 영적 자만에 아주 빠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마는 기도 많이 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지요.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틀렸다, 안 들으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선한 일 한다고 다 선행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선행인 겁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틀렸다 하면 선행이고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 틀렸다, 그럼 그때부터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7절에서 이런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더 심각한 것은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이게 구제의 정신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구제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너무 어렵고 형편이 딱한 사람을 향해서 돈을 줄 수도 있고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돈 줬는데, 100만 원 줬는데, 내가 1000만 원이나 줬는데, 그 사람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주고 싹 잊어먹느냐? 못 잊어먹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구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 사람만 보면 100만 원 받았는데, 1000만 원 받았는데, 그래서 뭔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도와줬는데 말 못하지. 그 사람만 보면 비굴해져요. 또 구제하면은 저 사람만 보면 내가 했는데 교만해져요. 왜 구제하고 교만에 빠지고 비굴하게 만듭니까? 이게 구제 맞습니까? 그런 구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구제금 들고 여러분이 돌아다닙니까? 교만에 빠지려고요? 내가 줬는데 하려고요? 왜 사람들을 비굴하게 만듭니까? 그 몇 푼 받게 하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교회에다가 아무개를 도와주세요라고 구제헌금을 바치면 100%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럼 나는 누구한테 바친 겁니까? 하나님께 깨끗이 바친 거예요. 자랑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은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하나님한테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거 아닙니까? 서로가 만나도 서로 모르니까 교만할 것도 없고 비굴할 것도 없고. 우리가 장학금을 줄 때도 그래요. 우리도 지금 장학생 이제 지금 심사하고 있는데 장학금 줄 때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들 장학금 줄 때 대회 때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요. 여기서 장학증서 주고 장학금 전달하고 사진 찍고 교회 신문에 내고 난리들을 쳐요. 그 주는 사람만 생각합니까? 받는 애들을 생각해야지요. 얘가 지금 얼마나 자존심 상해하는 줄 압니까? 돈이 필요해서 죽지 못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춘기 애들이에요. 사춘기 애들. 꼭 주는 걸 신문에 사진까지 찍어야 됩니까? 그렇게 꼭 자랑해야 됩니까? 얘가 사진에 신문에 얼굴이 나면 얘는요 고개 못 들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학위원들에게 이쪽으로 다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힘들지 생활 어렵지 목사님도 장학금으로 공부한 사람이다. 너희들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 돼. 그리고 제가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열심히 축복기도 해줍니다. 기분 좋게 만들어서 보내는데 돈 봉투 안 줍니다. 비굴해질까봐 온라인으로 해서 그냥 입금시켜줍니다. 이래야 얘가 그 장학금 하나님이 줬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기도해주는 목사와 장학위원장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전달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나팔을 불어서 아이들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고개 못 들고 다니게 만들고 이게 무슨 구제입니까? 구제는 여러분이 갖고 다니며 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에 빠지기 쉽고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므로 선행을 하든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헌신을 하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나 기도 많이 했습니다. 봉사 많이 했습니다. 금식 많이 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 틀렸다. 그럼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외적인 형식보다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righteousness, 의로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의로움.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은 자기 의에 도취돼 갖고 자기 자랑에 하나님이 외면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실존을 생각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만 칩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진실로 서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바리새인은 옆에 서 있고 세리는 여기서 가슴 치며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큰 소리로 막 기도하잖아요. 세리는 소리도 못 내는 겁니다. 죄인이라서. 옆에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다 들려요. 왜 안 들립니까? 옆에서 기도하는데 바락바락 소리 지르는데. 하나님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구제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세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만약에 그 기도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맞습니다. 저 바리새인 기도가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못 드는 죄인입니다. 라고 끝까지 기도한다면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님과 1대1로 있을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가 잘못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사람이 너 죄인이지, 너 잘못했지 이렇게 지적하면 뭐라고? 나만 죄인이야? 넌 더 큰 죄인이 하고 싸움 붙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해도 세리가 아니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는 의롭다라고 받아준 거예요.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세리가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첫 번째로 기도부터 하는데 무슨 기도합니까? 기도를 뭐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이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가장 훌륭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세리가 그 기도하고 있어요. 힐라스테리온. 오 하나님, 힐라스테리온, 힐라스테리온. 이 말이 뭡니까? 첫째, 나를 용서하세요. 원래 힐라스테리온이 언제 쓰는 단어냐면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고 짐승의 피를 뿌리잖아요. 시은자 속죄소에서. 그때 하나님의 용서가 내립니다. 이때 쓴 단어가 힐라스테리온인데, 오늘 이 세리가 힐라스테리온,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를 달라, 그런 뜻이에요. 힐라스테리온이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의 의로 나를 덧입혀 주세요. 왜? 나는 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세리가 눈물 흘리며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 의롭도다, 세리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